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그 20대 중반 정도에 이 구절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제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고 없이 우리 빠져드는 절망의 웅덩이,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기에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위로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절망 속의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새 노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냥 기다렸다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능동적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가져야 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이제 오지 선교지에서 고립돼 가지고 편지도 지원도 또 사람도 없이 한동안 병든 아내와 단둘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매일 밤 불이 꺼진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전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에 한 의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내를 살렸고, 또 그가 이 외부로 쓴 수많은 편지에 대한 답장은 그동안 막혀있던 우편망이 열리면서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그 응답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그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동안에도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한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두고 이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웠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이제 입대해서 이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뜻밖의 아주 그 좋은 선임을 만나가지고 그 선임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은 그 침묵의 기도 시간에 침묵 중에 기다리는 그 기도 속에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결국 건지십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그저 어려움이 아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스스로 나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칠수록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니다. 19세기 아주 위대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내려온 뒤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심정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고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분의 손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통사고로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절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루는 시편 40편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이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 사역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손 두 발 멀쩡하면서도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보다 장애를 입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깊은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체험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간증의 노래입니다. 응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은 감사의 노래로 열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 마음이 힘들었지만 수술을 마친 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찬양 사역자인데 그런 마음에 믿음으로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의료진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호사 몇 명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고통이 멈췄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을 열어 찬양한 것입니다. 치료를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암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시고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주의 의를 선포하리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로때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담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노래로 감사하고 우리의 행위로 감사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과 기적을 준비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오늘 기도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음성 들려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